사도행전 4장 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세요. 제가 옛날에 청년 목회를 할 때 토요일 날 리더들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리더 한 명 남자 청년이 그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집안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일에 가고 리더 모임에 가고 수련회 간다고 가고 선교 간다고 가고 또 기도회 간다고 가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시로 가니까.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그 어머니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 도대체 교회를 가면 뭐가 생기길래 그렇게 교회를 자꾸 가냐?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가냐? 이렇게 이제 화를 내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이 좋아서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 예수가 다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가 다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뭐 하면서 다는 아니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질문할 때 너 공부나 열심히 해서 학점 좀 잘 받아야 직장도 좀 좋은 데 가고 그러는데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교회만 빠져 있냐, 이렇게 질문한 거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서 예수면 다냐? 이런 질문에 다는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자신 없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이제 와서 그 리더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화가 난다. 왜 자신 있게 예수면 다다라고 말을 못했는가 내가. 그리고 죄송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가 했던 그 말이 그 뒤에 저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대답을 이 친구가 대신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나보다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영향력도 더 큰 것 같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신나게 놀러 다니면서 자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 예수면 다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본다고 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는 아니고요. 좋은데요? 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오늘 우리가 지금 고민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태어난 지 40년 정도가 됐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굉장한 일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역사를 주관해 오신 진정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 굉장한 설교를 한 거죠. 그때 이 설교를 듣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했다, 부활했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시겠어요?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누가 모였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여기 제사장들, 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층이에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 이 뒤에 6절에 보면 안나스, 가야바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이때 당시에는 두 명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가야바가 이제 안나스의 사위인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대제사장의 자리를 사위에게 물려주고 난 뒤에도 계속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면서 대제사장으로 또 실질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제사장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의 그 번호를 쭉 따라가면 그 성전 맡은 자를 누구라고 얘기했느냐면 뭐라고 나왔어요? 경비대장이라고 나와 있죠. 경비대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이 당시의 이야기를 쓴 거에 의하면 경비대장은 보초소국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수도를 방비하는 수도대장이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모였단 말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종교인들 중에서 최고의 권력층, 이들 사이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몰려서 대책회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보시면 또 다른 부류의 권력층들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거기 누가 나옵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관리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일종의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 굉장한 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같이 몰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옥에 하루 동안 가두어가지고 부활 같은 거 그런 얘기 하지 마. 부활이 일어났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딴 얘기 하지 마. 그러면서 엄포를 놓고 옥에 하루 동안 가둔 다음에 겁을 주고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잡으면 사도들은 잡히고, 이 사람들이 때리면 사도들은 맞고, 이 사람들이 옥에 가두면 사도들은 갇히고, 이 사람들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 사도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이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7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보세요.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씀에서는 지금 너희가 저 병든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저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오늘 이 질문을 우리 각자는 어떻게 받았으면 좋냐면,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러분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질문하냐면,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신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겐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담대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힘든 일을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고 용기를 냅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하는 대답, 이 대답이 이제 오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이 세 가지 대답 하나하나 보겠는데, 첫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먼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하는 대답의 말투를 보세요. 말투. 이 말투를 보면 8절 끝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담대함을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9절 끝에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의 앞부분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 대답하는 담대함을 보시라고요. 세상의 굉장한 권력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보다 조금만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어서 예수님의 예자도 잘 못 꺼내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 똑바로 들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보시라고요. 그럼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다음 하는 말 뭐냐면, 이 사람을 구원한 것은, 여기서 구원했다는 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살린 걸 말하거든요. 이 사람 40년 동안 태어난 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도저히 걸을 수 없고 포기했던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 우리 성경은 조금 밋밋해요. 근데 이걸 세번역으로만 봐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파워풀 네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은 파워풀 네임이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다리에 힘을 주어서 걷게 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3장 7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나을 때의 광경을 이야기하는데 6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발과 발목에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 한 번도 힘을 내본 적이 없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이게 파워풀 네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힘은 이 정도의 능력으로 육체를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육체를 강건하게 할 수 있다. 일으켜 세울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당함이거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을 11절에서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버린 돌이 머릿돌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그들이 버린 예수님이 진짜였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머릿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축을 하고 나면 맨 끝에 이제 머릿돌을 이렇게 세우지요. 건물의 이 끝에다가 코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머릿돌을 이렇게 씁니다. 그 머릿돌에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 건물을 완공했다, 그것을 기록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머릿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머릿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건물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춧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춧돌. 주춧돌을 가운데다 딱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 건물을 이렇게 엮어가는 형태로 건물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맨 중심에 중심을 잡고 있는 주춧돌이 시원찮으면 그 건물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주춧돌이 견고하면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춧돌. 주춧돌이 강건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을 지을 때 말하는 주춧돌을 말하는 거예요. 주춧돌.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은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당신들이 죽였지만, 당신들이 버렸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주춧돌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의 인생과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모든 미래의 중심이 되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또다시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여러분, 내 인생의 중심은 주님이신가?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 인생의 집을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분들, 감정의 굴곡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 어떤 때는 천사와 친구 같은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싶을 정도로 넘어지는,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걸 흔들리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진짜 인생의 주춧돌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복음이란 자리에 예수님을 붙이면 이해가 빨라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말이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정말 중심으로 삼고 모든 것의 기초로 삼고 항상 답도 거기에서 나오고 힘도 거기에서 나오고 결론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신앙이 된다면 주춧돌 신앙인데, 예수님이 주춧돌이 된 신앙인데, 이런 신앙은 견고하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사람의 말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흔들리고 막 넘어지고 이렇게 굴곡이 심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복음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끄슬린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나를 꽉 잡는 복음이 돼야 되는데 복음에 끄슬렀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끄슬린 복음이라고. 반지로 얘기한다면 순도 99.9%의 금반지가 아니고 도구만 반지라고요. 도구만 반지는 불에 타거든요. 내 신앙이 정말 예수님에게 내 모든 소망을 걸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과 미래까지 영혼까지 걸 수 있다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순도 99.9% 이 신앙이 되거든요. 그가 주춧돌이 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이번 주인가요? 그런 말씀을 봤는데 사울왕이 블레셋으로부터 침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군인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정말 수십 년에 처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기도를 접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무당 찾아갑니다. 신접한 자가 무당이지 않습니까? 무당 찾아가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오랜만에 사울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게 눈 씻고 봤을 거예요. 진짜 사울이 맞나 하고.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답을 안 줬다고 여기 답이 없구나 하고 그냥 무당에게 찾아가요. 그게 사울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뭔가 정말 답을 얻고자 기도를 했다면 주님에게서 진정한 답이 나온다는 걸 믿고 꿋꿋하게 밀고 가야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늘 있으면서 반드시 여기서 답이 온다고 믿고 나가야 되잖아요. 몇 번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 틀렸어, 다른 방법 의지하는 게 복음에 끄슬린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춧돌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춧돌이 아니면 이 사람은 요동하는 신앙이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돌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고 그 사람을 살려내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하며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소망과 평화를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춧돌이라는 것.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느냐면, 정말 당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난투성인 것 같은데 담대함과 용기가 있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자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어서 걷게 하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 육체를 구원하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춧돌이 되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구원하는 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육체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도 되지만 또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 이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 당연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받는데 방해가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거는 단지 구원을 받는데 방해만 되기도 하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 정말 예수님에게서 생명 얻는데 방해하는 것도 자기의거든요. 자기의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이게 자기의거든요.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라든지 나의 조건과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의예요. 그런데 이것만 자기의가 아니라 또 하나 자기의가 뭐냐면, 저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의 행위로 볼 때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도 자기의인 거예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도 자기의지만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도 자기의라고요. 결국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어떤 근거를 예수님에게 두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나 생각이나 나의 모습에 두는 게 다 자기의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명력 있는 삶을 방해하는 게 자기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예요. 너 의인이야. 너 의인이야. 이게 의인이 됐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면 절대로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감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나를 볼 땐 너 의인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단 말이죠. 나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가는 게 예수님 중심으로 담대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오카노 목사님 책을 이렇게 읽을 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오카노 목사님한테 한 청년 자매가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는데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 형제와 결혼을 못하고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집이 너무 불행하고 아버지가 자꾸 때리고 그래가지고 가출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면서 술집에서도 일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나이가 많이 먹은 남자를 만나서 몇 달 동안 동거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방황하고 살 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그 은혜가 좋아가지고 방황하던 삶을 다 끝내버리고, 배운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가 믿음이 좋은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걸리는 게 뭐냐면 내 과거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난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죠?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거죠.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 아주 단순한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응? 너 정말 의로워졌다고 믿냐? 네가 한 행위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자격이 없는 행위인 건 맞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너 그거 믿냐? 그거 믿는데요. 그거 믿는다면 너의 인생 전반에 적용을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거냐?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의를 믿어라. 그러면서 그러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니 그 남자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 단서는 달아준 거죠. 그러나 주님이 너를 씻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행위로 볼 때는, 내가 그동안의 과거에 저지른 일로 볼 때는 도저히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의로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 그래서 구원이요, 그래서 주님의 선물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원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 이거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 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의로워지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믿음 붙들고 나가는 게 예수 중심의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담대하고 당당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 세 가지, 이 제자들이 대답했던 그 세 가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면 다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에게 예수면 다다. 그게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좋은 신앙인데, 그러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이전에 좋은 신앙이 뭐냐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가 아니고 내가 한 일 이전에 주님이 하신 일을 붙드는 게 좋은 신앙인 거예요. 응?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붙드는 게 좋은 신앙이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걸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붙들고 그것에 정말 내가 감격해서 그 감격에서 봉사가 나오고 감격에서 헌신이 나오고 감격에서 순종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의 기초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거를 정확히 두세요. 내가 한 일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 오늘도 그 은혜를 여러분 붙드시고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고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제자들이 가졌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도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